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안녕하십니까. 3월 3일 화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 함께 읽으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요한복음 1부의 본론부를 읽어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5장에서부터 8장까지의 내용을 읽어가고 있죠. 어제 우리가 다루었던 오병이어 사건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누가복음을 제외하고 마태, 마가, 요한복음은 모두 다 오병이어 사건 후에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먹이신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오병이어 사건이었다면, 또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이 물 위를 걸으신 사건인 거죠. 특별히 요한은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사건을 기록함으로써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과 또한 그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기록되던 당시 유대인 교회,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유대인들로부터도 따돌림을 당하고 로마인들로부터도 박해를 당했던 그 유대인 교회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의도가 다분히 드러나는 본문인 거죠. 16절에서부터 19절 앞부분까지 보시면요,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려고 합니다. 이미 어두운 상태에서. 그런데 예수님이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않았고 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일어나다 보니까 제자들이 노를 저어서 10여리쯤 가는 상황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나 마가복음에 보시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막 재촉해가지고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라고 시키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무리들이 자신을 붙들어서 억지로 임금을 세우려고 하니까 그들을 피해서 산으로 가셨다. 어제 본문에 나와 있었죠. 그 상황에서 제자들은 이미 날이 저물었는데 밤에 항해를 해야 했다라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곳에 머물러 있지 못했을까에 대한 설명은 없어요. 하지만 이 제자들이 무리들 사이에 머물러 있을 수 없었다, 그들 가운데 있을 곳을 찾지 못했다라는 느낌을 갖게 하죠. 어제 제가 다루었습니다만 그 떡을 먹은 모든 무리들이 참 이스라엘이 아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제자들은 그들과 함께 밤을 지샐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갈릴리 호수로 내려가서 밤바다를 항해하는 그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게다가 여기에는 예수님이 아직 그들에게 오지 않으셨다라는 표현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요, 요한복음을 읽는 그 첫 독자들, 초대 유대인 교회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었던가를 상당히 상징적으로 잘 보여줍니다. 원래 유대인으로 태어났습니다마는 유대인 공동체로부터 밀려나서 고난을 당해야 했던 유대인 교회, 그들의 모습이 바로 이 제자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유대인 공동체로부터는 따돌림 당하고 자리를 잡을 수 없고, 게다가 요한복음은 가장 늦게 기록된 복음서잖아요. 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재림은 일어나지 않은 상태인 거죠. 설상가상으로 큰 바람은 붑니다. 고난이 임합니다. 파도가 일어나서 돛을 접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자기들의 힘만으로 목적지까지 가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돛을 사용하지 못하고 노를 저어서 10여리쯤 가요. 이게 원어로는요, 약 25 또는 30 스타디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1 스타디온이 약 190m입니다. 25 또는 30 스타디아라면은 약 5km 정도 노를 저어간 셈입니다.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10여리라고 번역했죠. 10리가 4km니까 개역 성경은 나름대로 그 거리를 잘 계산해서 제시하고 있는 셈입니다. 여하튼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는데 그만큼 노를 저었습니다. 그야말로 기진맥진했을 것이다. 그런데요, 목적지까지는 한참 남았을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해요. 왜냐하면 이 갈릴리 호수가 그 폭이 긴 쪽으로는 약 21km, 짧은 쪽으로도 약 12km 정도 되거든요. 근데 제자들이 한 5km 노를 저었으니 아직까지 많이 남은 셈입니다. 어두운 밤에 배를 타고 그 큰 호수, 바다라고 불리는 그 호수를 건너는데 큰 바람과 파도가 일어나서 자기네들이 힘만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함께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임하지 않고 그야말로 버려져서 자기 힘으로 이 모든 문제를 헤쳐나가야만 하는 것 같은 느낌. 그게 바로 당시 초대교회 유대인 성도들의 모습이었던 거죠. 여기서 19절 후반부부터 21절에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배에 가까이 오시니까 그들은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자 제자들은 기뻐서 배로 영접하고 배는 원래 그 목적지에 이르렀어요.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볼 때에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제자들은 지금 굉장히 고난의 상황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사람이 바다 위를 걸어오는 모습을 보았으므로 제자들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는 인간이 느낄 수밖에 없는 두려움을 느낀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바로 종말의 모습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이 나다, I am, 헬라어로는 에고 에임입니다. 이것은 지난 4장에서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그니라 하셨던 그것과 똑같은 표현이죠.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모세에게 I am who I am 하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기에서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시며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것을 여기서 그대로 보여주죠.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계속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왜 베드로가 저도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이래가지고 가다가 중간에 두려워하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요한복음에서는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배로 영접하였다. 그리고 그 배는 곧 목적지에 도착하였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조금씩 그 이야기하고 있는 강조점이 달라요.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먹이신 그 하나님임을 보여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심으로써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이심을 증명해 주셨고, 그 하나님이 곧 다시 오셔서 지금 고난당하는 교회를 찾아오셔서 고통을 제거하시고 참된 기쁨, 그 마지막 목적지에 도착하게 하시는 그 기쁨을 주실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비교적 짤막하게 삽입되어 있는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요한은 당시 고난당하고 있던 유대인 교회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끔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일이 잘 풀리고 만사형통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절반만 맞는 이야기죠. 사실상 생각해보면요, 예수님은 세상적인 영광을 추구하지 않으셨잖아요. 왕 삼아 주겠다 하는데 그걸 피하고 산으로 올라가신 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 세속적인 영광을 추구하지 않으신 분을 따르고 순종해가지고 과연 세속적인 형통이나 번영을 누릴 수 있을까요?
네, 어렵겠죠. 오히려 지금 이 제자들이 당한 것처럼 어두운 밤에 힘들고 위험한 항해를 해야 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빠지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을 수도 있죠.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가장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신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신다는 느낌을 받을 때에 그야말로 마음이 무너지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것이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일까? 정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일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는 참 마음에 많이 심란하죠. 괴롭고 내가 꼭 이렇게 해야만 되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요, 주님께서 제자들만 배를 타고 그 어두운 바다를 건너게 하신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을 했다면 이런 경험을 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어두운 밤바다를 노를 저어 항해해야 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경험하지 않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일을 겪게 되었다면 오히려 주님께서 준비하신 크고 놀라운 일을 기대해야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힘겹게 노를 젓다 보면 그 무리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게 될 것이다. 그 영광의 주님을 만나고 참된 기쁨, 큰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기대를 우리는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확신한다면 아무리 우리가 큰 바람과 파도 앞에서 노를 젓는 것과 같은 힘든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바다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 주님께서 곧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최종 목적지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신앙생활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하신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곧 오시리라. 그 믿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붙들고 걸어가고 있음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 위로가 필요한 자들과 함께 하셔서 참된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능력이 부족한 자들에게 임하셔서 그 팔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오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그 참된 기쁨을 누리며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하늘에 속한 평안과 기쁨으로써 우리에게 채워주셔서 능히 이 세상 가운데 겪는 어려움들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